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각 민족을 이루며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도시를 세우고 다채로운 문명을 건설하였습니다. 문명이 이제 막 발흥했던 그 시대, 비록 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그들만의 창의력과 호기심으로 놀라운 문화들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 역시 그러한 문명이 꼽히며 건설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과연 그곳은 문명의 발상지답게 예로부터 찬란한 문화와 풍요로운 경제를 자랑하였습니다. 우르는 정말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해 세워진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도시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둘러보시며 참된 예배자를 찾기 위해 당신께서 스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시작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도인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요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란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고 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쫓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나 자신이 실패하고 가난해지며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믿음이 투철한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위해서 외면하고 부정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매달리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은 점점 왜골수가 되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확신입니까? 어째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마음은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더 완고해지는 것일까요? 어느덧 우리는 자신의 고집을 가리켜 믿음이라 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은 과연 믿음일까요? 우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은 정말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신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조각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어린 적부터 수많은 신상들을 접하며 우상의 실체를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어깨너머로 데라의 손에 새겨지는 신상들을 바라보며 그 우상들은 실상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와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믿음을 비웃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의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초면에 아브라함에게 고향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어쩌면 당황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전 당신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더구나 전 여기 문명의 도시 우르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떠나라고요?
심지어 목적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무작정 떠나란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 생소한 하나님을 과연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했기에 그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그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 채 믿음으로 고향 우르를 떠났습니다. 사실 우르는 어느 시골 촌구석에 이름 없는 동네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가장 인간적인 문화가 번성했던 고대의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사회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너는 저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당신의 생각,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행동을 촉구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아니 고향을 떠나는 것이, 길을 나서는 것이 어째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내라든지 교회에 빠지지 말라든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굳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들을 모두 떠나 홀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이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출발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떠나는 것만큼 불안한 유행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길을 나설 때면 언제나 시계를 보고 지도를 살핍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로 향하고 또 언제쯤 도착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시계도 지도도 심지어 목적지도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오늘 처음 만난 생소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한 채 길을 나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만약 우리라면 이것저것 재며 고민만 하고 출발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한 채 믿음으로 고향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의지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도가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거친 광야를 헤매는 신앙의 여정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행동을 가리켜 믿음이라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행동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의 행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과감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 구약의 다양한 선진들을 예로 들며 설명합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의 믿음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사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사실 사사기에는 그들의 믿음보다는 실수가 더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남긴 금 에봇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고, 겁 많은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전쟁터로 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또 나실이었던 삼손은 어땠습니까? 나실은 술과 삭도와 죽음을 멀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규례들을 어겼습니다. 심지어 입다는 잘못된 소원으로 자기 딸을 인신공양까지 하였습니다. 믿음을 논하기에 이들은 모두 큰 흠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흠이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도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덕에 있어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흠이 없는 완전무결한 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참으로 덕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분명 구약의 사사들은 많은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수많은 대적들과 싸웠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과 택함받은 백성을 수호한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요 그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나섰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이들이 보인 모든 행동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행한 그 행동을 스스로 그 약속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행함이라면 과연 그 행함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거룩한 행동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는 조롱당했고 누군가는 결박당했으며 또 누군가는 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쟁취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꺼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은 모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들을 세상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믿음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행동이 아니라 신용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크레딧 카드와 같습니다. 신용카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인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인 신용과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용카드 사용에 너무 익숙한 우리는 믿음 생활 역시 신용카드 사용하듯이 행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면 우리는 언제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 당신을 신용할 수 없군요. 하나님께서 먼저 제게 당신의 신용을 보여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제가 판단한 후에 당신을 신용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용을 먼저 요구합니다. 만약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완고해집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실랑이를 벌이며 투정을 벌이며 또 의기소침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납득시킬 만한 신용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끝내 믿음의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게 신용으로 구매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주목합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 땅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신용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길을 나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의지요,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마치 절벽 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신용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우리 눈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맹신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맹신이란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 진정한 신뢰였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행동을 가르쳐 온전한 믿음이라 불렀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그저 불순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보여줄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그만 고민하고 이제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 담대하게 내디딥시다. 목적지를 모르고 출발하는 여행만큼 불안한 여행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것저것 재기 바쁜 우리는 고민만 하고 출발은 자꾸 미루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 생소한 하나님의 등장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고향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리 눈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모한 맹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과 맹신은 전혀 다릅니다. 맹신은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성경은 행동하는 신앙을 가르쳐 믿음이라 불렀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의 행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과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또 누구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또 누구는 11조를 드리지 않고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또 누구는 설교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 누군가는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행동을 가리켜 믿음이 있다고 말했고, 아브라함이 길을 나선 행동을 가리켜 믿음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사라가 약속의 자손 이삭을 출산한 것을 가리켜 믿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제나 행동을 가리켜 믿음이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행동합시다.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우리 힘씁시다. 11조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립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우리 겸허한 마음으로 귀 기울입시다. 분명 행위의 형식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신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지금 바람이 불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 또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신앙의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바람으로 흔들리는 나뭇가지인 것입니다. 나무를 보고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행동을 통해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누구는 헌금하는 것을 주저하고, 누구는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며, 또 누구는 봉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주저했던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모두 믿음의 걸음을 우리 내디딥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줍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입술로는 늘 믿음이 있다 자처하지만 실상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행동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선진들의 본을 따라 저희들 또한 행동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기꺼이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주께 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